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변화산 사건이라고 칭해지는 성경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 사실 우리의 귀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말씀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오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해석이었는지가 너무 잘 안다는 게 함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고민했어요. 이거 녹음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말라 그럴까? 괜히 이거 딴 얘기했다가 또 3단 4단 얘기 듣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됩니다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 변화산에서 사건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화산 사건이 앞뒤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적이라고 보여지는 요 사건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앞 사건을 제가 좀 요약했는데요. 그게 16장 사건인데 16장 사건을 요약판만 보자면 먼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표적 요구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좀 동요한 거죠. 그래서 너 좀 표적 보여달라. 그동안 보여준 표적도 정말 많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표적도 없다. 이 말씀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먹인 다음에 누룩 주의하라 했더니 이 제자들은 이 물리적인 빵 놓고 왔네. 예, 먹인 다음에 빵 두고 왔네. 남은 빵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 잉여의 재산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 먹는 빵이라는 게 우리 오늘도 말씀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 그 부분을 좀 조심해라. 그게 현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당연히 남은 빵 놓고 왔네.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가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누구냐 이러고 물었더니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대목인데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막는다. 이런 비난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제 이 말씀으로 16장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이 일련의 사건,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기적을 계속 엮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기적의 최상위는 어떤 면에서는 5,000명 먹이신 사건, 7,000명 먹이신 사건, 불로소득.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게 떨어지더라. 그리고 잉여의 재산이 남더라. 야,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왕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거에 너무나 부합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막 흔드시는 거죠. 그동안도 사실은 흔들어 왔는데 흔들릴까 하다가도 안 흔들렸는데 이제 속내를 내면서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잘 안 들리고 죽는다는 말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 지금 암에 걸렸는데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대. 근데 살 수 있대를 생각하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러면 그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 지금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 이 말은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안 들어오고 나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럼 예수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 이들에게도 영향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첫 번째 제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막 정말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들이 꽉 차 있는 이 한복판에 이 가운데 오늘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다. 사실 예수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의 그 달라지는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자 하는 그 부분과 가르치려는 그 부분과 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이 괴리감이 완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16장과 17장의 그 중간에 딱 기준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오늘 17장을 시작하면서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냥 뭐 슬쩍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 말 한 다음에 6일 지났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서 제7일에 그리고 밤에 낮에 근데 오늘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6일. 여러분 뭐 우리 요한계시록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666 생각나십니까? 6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세계가 7번 7일 그리고 7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같이 맞물린 4와 3의 맞물린 수가 하나님의 세계의 숫자라고 우리가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6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이라는 수는 뭐 666 마귀의 표를 바꿔봐 이게 아니라 6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이게 나쁘게 말하는 욕망이 아니라 인간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666. 그래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사실은 6이에요. 6의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엿새 후에라고 굳이 저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저거를 좀 주목해 본다면 이 앞에서 16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사실 예수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자기들은 정말 뭐 전혀 메인 그룹에 속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통해서 그 권능 있는 말씀과 심지어 기적을 그렇게 밥 먹듯이 일으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사실 6일 동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존에 교회 다닐 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지난 6일 동안 나아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와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주일에 와서는 그게 사함받는 뭐 이런 개념이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이라는 그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예수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변화산을 올라간다. 사실 6일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6일 일하고 우리 가람님 7일째는 쉬어야죠. 네,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지금 6일째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성경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신적 존재에 대한 표현이 올 때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의 그 문자 구조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신적인 존재는 주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떠물어서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그잖아요. 우리 내가 여기서 막 이래놓고 그 종종 그렇게 물어보죠. 여긴 없지만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지가 사귀고 싶어서 사귀어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제자를 셋을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데 예수님이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 인물들을 조금 분석하는데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핵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정치적 용어 같은데 어쨌든 3인방. 이 3인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선 지금 너를 쫓았다. 이거 부정적인 그 상황에서 나온 거죠. 예수가 어쨌든 죽는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지금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어쩐다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또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것도 사실은 나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인자가 살아있는 동안 걷는 볼 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둘 다 한쪽에는 자청용 한쪽에는 우베코 해주세요. 이런 심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제자가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분노해가지고 열제자 다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 심지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치맛바람을 동원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와가지고 또 근데 뭐 그냥 있겠어요? 예수한테 절하면서 뭔가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 잘 됐을 때 좀 세워달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인데 예수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간 걸까요? 이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 걸까요?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변화산에 예수가 데리고 올라갔겠지라고 그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앞뒤 정황을 볼 때 지금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한참 예수가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권능을 보여주고 와 그래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리고 정말 다윗의 자손이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출정식만 하면 되는 이 상황인데 예수가 자꾸 죽는다 그러고 나 고난받는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심각하게 그거 말리다가 욕까지 먹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니 베드로 이거 얼마나 속으로 진짜 열불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정황상 저는 이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안 되겠는데. 야 이러다 진짜 저 뭐 그냥 사라지거나 저래가지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지만 어쨌든 예수가 더 어리잖아요. 지금 본인들보다 어릴 거라고 추론이 돼요. 갑시다. 그 좋아하는 예수님 맨날 산에 올라가죠. 우리 산에 같이 갑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왠지 이런 얘기 됐어요.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죠. 옥상에서 만나.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6일로 가득 찬 6일이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의 세계로 지금 꽉 차 있는 이게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기들이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이 사람이 출세하지만 우리도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자꾸 죽는다 그러고 고난받는다 그러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예수하고 좀 단판을 짓자. 그리고 대표자 3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들이 먼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했을 것 같아요. 예수의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랬더니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타난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정말 짠 하고 저는 그냥 왠지 예수님의 패션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기 정체라면 정체를 드러내면서 완전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이들이 나란히 있는데 같이 서서 대화를 한다.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가 감이 잡히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딱 교회 왔는데 제가 글쎄 요즘은 뭐 최고 지도자를 논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 내가 한강 작가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생겼어? 우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은 주원기 목사님하고 있어도 그러더라고요.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함께 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그들과 동급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소한. 자,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만 추려봐도 정말 예수가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짠 하고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변해가지고 엘리야하고 모세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이거 보여줘서 어쩌자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들한테 뭐 얘기해 줄 건가요? 너희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봐봐. 니들하고 완전 차원 달러. 이럴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갑자기 유진아 일로 와봐. 이러더니 막 희고 빛나고 막 하얗게 돼가지고 눈부시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준다면 도대체 왜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의도라고 했을 때 이상한 단서는 9절에 보시면 19절 그러네요. 니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이랬단 말이죠. 아니 진짜 보여주려면 예수가 이거를 뭔가 얘네들을 위해서 쫙 폼 잡고 보여주려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들이 얼마나 나가서 전파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우리가 올라갔는데 예수가 막 완전히 해가지고 모세 엘리야가 같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러더라라는 걸 얼마나 잘 전하겠어? 근데 그러려면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보여줘야지. 그럼 여기서 뭔가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도대체 이 세 사람한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이게 아니라면 이들의 눈에는 왜 이게 보이는 걸까? 이 세 사람의 눈에는 지금 예수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신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하는 모습으로 막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여기가 우리 본거지인 게 너무 좋다. 여기 지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당신도 동급 아니냐? 내가 여기다가 집 하나 짓겠다. 성전 지을 거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 이정표 삼아서 여기를 더 이상 이제 막 일로 돌아다니고 절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지 말고 여기에 딱 정착해서 여기서 출정식 합시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합시다. 당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립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위에서 지었다는 거 하나만 붙입시다. 예수한테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거죠. 모세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 뭐 어쨌든 뭐 이거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모세 엘리야가 예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여인이 그 생각을 지웠을 때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께서 와 모세 같아 와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이거에 딱 가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실 분인지 그동안 이분의 행적을 봤을 때 그럴 리 만무하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가 진짜 이 3인방한테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6일의 상태예요. 엿새 동안의 그 인간의 해석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을 이해할 때 그분이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 차이 나고 여러분 교황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하고 정말 다른 옷 입고 막 휘황찬란한 것들 막 이렇게 쓰고 지팡이 탁 콜 들고 얼마나 경이롭고 막 멋있어 보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같이 자기들도 꼭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 게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말이 돼서 여러분들이 슬쩍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게 말할 때라는 게 사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예요. 무슨 말이?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 여기다 성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를 본거지로 합시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소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면서 죽이러 갈 때 호련히 다른 소리가 들리면서 눈이 감기는 것처럼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 이렇게 하지만 야 니네 말하지 말고 예수 말 좀 들어. 그거잖아요 지금. 니네 말하지 말고 너네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좀 새겨. 그 말을 좀 들어. 니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나오는 말이죠. 다음에 가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막 승질내면서 얘기하시는 예수 보면 오죽 답답한 예수가 야 이제 니네 그딴 말 좀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이제. 그러면서 다른 차원의 소리가 확 덮일 때 그리스도의 속내가 드러날 때 7절 6절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 예수가 말씀하는 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존재가 인식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친들 어떻게 가지? 높은 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예수가 보이면 왜냐면 이건 다른 차원의 부분이기. 그게 예수하고 관련된 차원이 아니었구나. 이게 보이면 그냥 예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엘리야냐, 모세냐, 빛나냐, 얼굴이 환하냐, 빛 같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변화산의 기적이에요. 누가 변화해? 아니 예수님이 변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막 빛나고 하얗고 저는 예수님이 못생기게 꿈에 나왔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빛나고 막 면류관을 쓰시고 하얗게 되고 막 전부 이 성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예수는 막 그냥 잘생기고 막 솔직히 잘생길 리가 없잖아요. 별로. 근데 막 이렇게 백인처럼 막 해가지고 수염 기르고 막 단정히 머리 막 윤기 칠줄 흐르고 아니 어디 성경에 볼품도 없고 그는 흠모할 만한 기색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꿈꾸는 예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샷업 입 닥쳐 말 좀 그만해 그런 예수 기대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딱 들리는 순간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내 예수였구나. 내가 되고자 하는. 왜냐면 그가 왕이 돼야 나는 왕의 보좌라도 되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예수한테 입혀놓고 내가 빛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싶은 거예요. 내 옷이 그렇게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예수의 말씀만 들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사건이기도 했고 모든 성령 이후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올 때 한 번 더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산을 내려와요. 그렇죠. 올라가자 그런 게 이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내려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부활한 이후에 그럼 이 말을 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이 말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건 안 지킨 겁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는 건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던 우리 안에서 기대하고 내가 세우고자 하고 막 빛나고 막 환하고 신처럼 드러나고 엘리야 모세급 되고 하는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야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고요.
그 전에 본 거는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면 뭐예요, 그거를.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예수는 이렇게 해주실 거고 이렇게 하고 뭐하고 우리가 되고자 했던 예수를 얘기하는 건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굳이 얘기하려면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건 나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 그거였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 그거는 내가 6일 동안 가득 쌓아놨던 그거였구나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얘기하든지 말든지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자들의 속내가 드러나요. 왜 산에 데려갔는지 속내가 여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느냐. 자, 서기관들 통해서 뭐 말씀이 있었겠죠. 네, 이거 말라기에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평평하게 하고 곱게 하리라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온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엘리야와 같이 있는, 그리고 엘리야다 하면 보이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럼 누가 엘리야 역할이지? 우리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신앙으로 점철된 정치적 입장을 여기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거다. 그들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기법, 예수님이 굉장히 잘하는 기법이죠. 주여 복을 주소서.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그래, 복 받아.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13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야였구나.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가 이제 드디어 그치 메시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제서야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좀 달리 들리는데 이게 그때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 그죠? 그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구름에서 딴소리가 들렸다. 또 혹은 엿새가 지난 때에 할 때하고 사실 다른 말 아니에요. 아, 그제서야 예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야 깨달았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말할 때 마치 예수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그랬더니 어머 빵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미 왔다. 근데 임의로 대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보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선각자죠. 우리 안에 몸이 있기 전에 이 영적인 자아가 미리 있었고 이 영적인 자아의 세계는 죽은 다음에도 안 없어진다는 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자각시키는 게 선지자예요. 그럼 엘리야라는 이 대선지자의 기능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와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먼저 있는 자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속성이죠. 그걸 알려주는 게 엘리야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복 받아야지.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찾고 있는 게 임의로 대우하고 있고 인자도 예수도 계속 그걸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알려줘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이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잘못 깨닫는 거죠. 마치 우리 떡 안 챙겨왔네.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아니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인정하면은 메시아고 인정 안 하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6일의 세상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계속 돌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실해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래서 너는 신이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너는 엘리야야, 너는 모세야, 너는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들 중에서도 너는 뛰어날 수 있어. 너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어. 이걸 계속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 예수 때문에? 아니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한테 투자했고 그리고 엄마까지 쫓아와서 우리 아들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얘네들 진짜 손해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예수는 반드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산 아래 내려옵니다. 제가 정말 이거를 억지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끝난 다음에 와서 따져주시기를 진짜 바래요. 산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네, 본문으로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딱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근데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것도 못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네. 이 19절에 제자들의 속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자,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소림사 얘기했잖아요. 네, 소림사 제자처럼 예수가 하는 기술을 자기들도 하고 예수가 하는 뭔가를 자기들도 전수받고 그래서 스승이 떠나고 나시면 우리가 막 이렇게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 게 제자의 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나타나지? 여러분 이거 너무 억지 비유 같지만 생각하시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네, 백성들은 산 아래서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거기서 헌신을 베풀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밑에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서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진짜 예수 제자들의 하는 모습이라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네. 제가 오늘 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제가 이 일련의 현상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오버랩 되다 보니까 제가 막 말씀을 하면서도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제자는 예수의 이 능력을 전수받아서 자신들도 예수처럼 돼서 그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삶을 역전시키는. 근데 예수님의 속내는 그냥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속이 그냥 확 드러난 거죠. 17절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 같냐.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나 있는 동안에 기술을 전수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도 그냥 니들 생각만 하는구나. 예수가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게 아이가 나았다 안 나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서 사실 의문을 제기해요. 마지막 질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가고 아니면 축복의 말로 가장 많이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았어. 믿음만 있으면 이거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말씀들의 맥락을 다 지워야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현님 혹시 살면서 난 저 북한산이 저쪽 인왕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한다고? 누가? 이들 마음 속에는 그쵸. 사실은 이들이 가진 믿음은 이게 옮겨서 돌이 떡이 되고 막 이 바다가 막
흐르던 게 막히고 막 이런 것들이 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일으켜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사실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아,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커져야지, 예수가 왕이 돼야지, 뭐가 돼야지. 예수가 생각하는 이 옮겨짐의 산은 차원이 달라지는 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한 진짜 예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우리의 이게 영적 차원의 세계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산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죠. 근데 이게 일로 옮겨지고 인테리어 돈 안 들여도 여기 인테리어 짠 되면 좋겠어. 돈 벌면 내가 돈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짠 하면 좋겠어. 이게 산에서 산으로 이 산을 옮겨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이 인왕산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형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좀 삶이 달라지겠죠. 네. 그럼 뭐 저기 금강산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한으로.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산.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이 자꾸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는 땅보단 산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협박하고 거기다가 집 짓고 그럼 우리 여기를 본거지로 삼자고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동문서답도 정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 답답함이, 저는 오늘 가장 은혜를 받은 절은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없음. 저는 이게 할 말 하 안으로 들렸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뭐 다른 그 해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굳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마치 예수님의 할 말 하 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예수가 산이 좋다 그러니까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집 짓자 그러고 거기다가 예배당 짓자 그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산에서 그게 아니다 하고 내려왔더니 거기서 귀신 쫓는다고 막 흉내내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음. 진짜 없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산이, 여기에서 산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면 그 순식간도 아니죠, 동시죠. 이 산이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산이구나 라는 걸 아는,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는 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저의 모습이겠죠. 인간 현상의 이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과연 지금은 없는 존재들일까요? 예수의 산은 안식의 산이에요. 우리가 쌓아놓는 산들이 없어지는 그 안식의 산. 그래서 예수만 보이게 되는, 예수님만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속성이 있음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사실 변화산의 기적은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머는 기적입니다. 담에색에서 바울이 눈을 멀었다가 뜨니까 예수가 그동안 자기가 지식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외우고 알고 있던 지식이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게 산이 옮겨지는 거죠. 완전 다른 차원으로. 이게 지식의 산, 권위의 산, 계보의 산, 이런 모든 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다른 산으로 옮겨지는 사건인 거죠. 그게 바로 변화산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짠, 나 패션쇼해 라는 걸 보여주는 건 정말, 그래서 멋있다, 근사하다. 그래서 저하고 무슨 상관? 진짜 예수의 변화산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내가 쌓아놓은 그 산,
그 예수가 없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 산으로의 초청을 예수가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있냐라고 호소한다면 한 번쯤은 귀를 좀 기울여 줘야 되지 않을까. 예수만 보이는 그 변화의 산,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변화산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예수를 만났다는 그 고백 안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세워놓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던 예수가 사라지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산이 영적인 차원의 산으로 옮겨지는 이 없는 믿음, 세상에는 없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가 간절히 호소하고 원하고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봐달라고 원하는 그 목소리에 한 번쯤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반응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